만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도 교회 오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늘을 얼마나 아름답게 푸르게 또 하얗게 물들여 놓으셨는지 감탄하며 왔습니다. 좋은 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더 기쁘고 반가운 것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또 개월 후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바로 우리가 아까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 나주의 도움받고자 라고 하는 찬양에 있는 가사의 내용 중에 후렴구에 있는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것을 착안해서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찬송가 나주의 도움받고자 라고 하는 이 찬양 가운데 참 3절 말씀, 3절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저는 참 예수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은데요. 절 구원해 주셔서 좋고요. 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도 좋고, 또 제게 능력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좋은데, 그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내 모습 이대로 늘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내 모습 이대로,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낮아져 있던지 간에 그 순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 저는 그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사실 세상에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4학년쯤 되면 이제 취업을 앞두고 다들 이렇게 이제 졸업생들이 긴장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때는 당연히 그냥 취업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류 전형 원서를 내고요.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을 하죠. 그러면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방대생들은 서류 전형에서 다 쓰레기통으로 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뭐 서울에도 이렇게 몇몇 대학교를 빼고는 다 그냥 보지도 않고 서류 내용 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운이 좋게도 이렇게 서류 전형에는 늘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탑고사를 보죠.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까지 이렇게 이제 3차에 걸치는데 항상 뭐 면접까지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한라기업을 씁니다. 한라기업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현대 계열이었어요. 그때 만도도 있었고 상당히 큰 대기업군에 속해 있는, 지금은 좀 이렇게 이제 계열들이 분리가 됐습니다. 만도도 분리되고 한라건설도 분리되고 좀 작아졌는데, 그때는 상당히 큰 이제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면접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면접에 이렇게 이제 몇 명씩 이렇게 이제 수험표를 달고 면접관들이 있으면 그 앞에 딱 가서 의자에 앉습니다. 그럼 한 5-6명, 많게는 7명씩 이렇게 앉아서 면접관들에게 질문을 받고 이 면접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187번 뭐 수험번호 187번, 예, 수업번호 187번 유병돈입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189번이었다고 생각하면 189번 뭐 이름을 뭐 제 아들 이름 한번 대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유은재라고 한다면, 자 189번 이름 얘기해 주세요. 예, 189번 유은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깜짝 놀라고 면접관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자 그러면 어디 저기 대학교고 뭐 고향은 어디예요? 예, 경상도 청송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하여튼 저도 그 면접을 보면서 웃음을 참느라고 한참을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수험생 딴에는 기업들이 찾는 인재가 강하고 똑똑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뭐 제일 우리 한국에서 그런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 데가 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군대는 뭐 안 돼요, 노,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예스, 예, 뭐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면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군대 정신으로 무장해서 자기가 강하고 똑똑하다고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처럼 대답을 한 거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친구가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기업에서 찾는 인재가 어떤 인재입니까? 강하고 똑똑한 인재를 찾는 거예요. 적극적인 인재를 찾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살죠.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고 살죠. 그래서 다 자기가 아닌 가면을 쓰고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모습 숨길 필요가 없어요. 부족한 모습 감출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도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고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악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감추고 숨기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가면 쓰고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세운 자들,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를 한 명을 꼽는다면 그는 다윗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셨는데 이 다윗 왕국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바로 교회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구성원들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셨냐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세울 나라, 내가 세울 기업, 그러면 그 기업의 구성원들, 그 나라의 백성들,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을 토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계획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의 기초로 세워질 기초속들로 부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이리저리 많이 당한 사람, 또 어떻게 빚을 많이 져서 빚에 찌들려 쪼들려 쫓기며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해서, 그죠?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한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불러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람구를 하나님 나라 삼고 오늘날의 교회로 삼고 그곳에서 다윗 왕국을 최초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도 지금 쫓기고 있는 입장인데, 다윗도 어디 그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어떻게 보면 유력한 자에 기대어 다윗이 지금 살아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짜증나는 사람, 함께할수록 짜증나는 사람들, 더불어 함께하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사람들, 환난당하지, 미친지, 마음이 원통하지,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불러 모아주셔서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울 왕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인들이 아니라, 고관대작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이 어떠했는지를 또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도, 초대 교회에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학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부르십니까? 이왕이면 지혜 있는 자들 불러서 교회를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고, 능력이 많고 재력이 좋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저 능력 있게 교회 사역 감당하게 하고, 문벌 좋은, 학벌 좋은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서, 그죠? 정말 교회 공동체는, 이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나도 그곳에 지혜를 배우러 가자.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초대교회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부르시는 겁니까?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27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재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가방끈 긴 거를 자랑하고 세상에 많은 인맥을 자랑하고 이런 자랑은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용납해 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너희들 그만 자랑해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무도 자기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거나 취업을 잘 못하면 그리고 결혼을 요 세 가지를 제때에 잘 못하면 교회에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학벌이나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취업, 어느 기업에 취업했는가, 또 어떤 결혼을 했는가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평가하고 재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제때에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청년들, 또 정년기에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청년부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집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그래 이번에 대학교 어디 갔어? 물어보면 대답이 공생이에요. 자 이제 어이구 졸업했으니까 어디 직장생활은 어떻게 어디서 하나? 물어보면 대답이 공생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몇 살이야? 결혼은 했지? 그러면 대답이 공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사치레상 뭐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인사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혹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요 정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 모델을 교회 안에서 두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혹 교회 안에 있진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유력한 사람들을 성도로 정말 오기를 바라고 있진 않은지. 또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요. 가난한 교인. 아마 여기 이제 이민 사회 가운데도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난한 교인들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교인이라죠. 그래서 교회를 계속 이렇게 탐방하고 정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우리 미국의 한인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왜 그렇죠? 우리 한국 분들이 약간 이 방랑기가 있나요? 저 궁금해요. 왜 이렇게
교회조차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도는 분들이 유독 우리 한인 분들에게 많이,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도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 소문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고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잘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새신자분들을 이렇게 쫙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새신자 이렇게 명단이 쫙 나오는데 한 주에 한 7, 8, 많게는 10가정까지 들어옵니다. 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럼 한국에는 한 4, 5천 명 정도 교회 규모예요. 그 정도 등록이 하는 것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보니까 다 장로님 가정, 한수 집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거기 또 다 그렇게 다 써 있더라고요. 누구누구 장로님 가정, 새신자. 누구누구 집사님 가정, 새신자.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밖에서 유력한 신앙의 가문들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강한 교회고, 똑똑한 교회고, 재력 있는 교회고, 힘 있는 교회고, 그런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속해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하자. 물론 전부를 그렇게 매도하고 싶진 않습니다. 전부가 그런 분들이라고 또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다분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분히 그런 모습. 주님이 오늘날 이곳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면 주님은 어떤 분들을 교회, 예수님 교회의 개척 성도들로 부르실까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법조인도 부르시고 또 뭐 정치인도 부르시고 또 기업인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예수님이 개척한 예수님 교회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역시 세리요, 죄인이요, 창녀요, 마음이 원통한 자요, 빚진 자요, 환난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교회를 지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지향해 가야 할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냐면요,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많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저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50대를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게 제 사실은 제 꿈이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소망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멋있어져야지. 점점 더 고매한 인격과 또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깊게 패인 주름, 그 주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연륜, 푸근한 마음, 포용력, 이런 것들을 좀 가지면서 점점 더 멋있게 늙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션 커널이나, 여러분 아세요? 션 커널이? 또 얼마 전에 인턴이라는 영화에 나온 로버트 드니로 같은 사람 아시죠, 여러분? 얼굴에 주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지. 저런 인격으로 늙어가야지.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거예요. 더 이 짜증 섞인 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깊게 패인 주름에 인생의 연륜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짜증이 담겨 있더라고요. 내가 봐도 내가 이 팔자 주름이라 그러죠. 그리고 막 이런 게 주름이요. 이 주름이 왜 생기냐면 인상 쓰면서 생긴 주름이더라고 다. 못마땅해갖고 저놈들이 왜 저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주름 생기고, 당신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주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늙어가는 게 이게 실패할 것 같더라고요.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막. 어제도 제가 그 남가주 이렇게 전체 족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도라도 그 테니스 파크에서 한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어제 뭐 제가 이제 그 모여서 저도 이제 한 팀으로 이제 참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해달라 그래갖고 그리고 제가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제가 이제 목사인 거를 뭘 부분들이 다 알지만 게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되게 다이나믹하고 막 승부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게임하면 무조건 이겨버려야 돼요. 제가 또 잘해요. 아주 족구 최다부입니다. 제가 진짜 족구를 잘합니다. 그래갖고 그러니 제가 막 족구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승부보다는 하나 되는데 더 힘쓰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고 우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목적이 막 그렇게 해놓고 정착 게임은 막 악을 쓰고 막 게임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야 이게 큰일 났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제 교육과는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먼저 연배가 높으시는 선배 신앙인들이 많이 계신데 뭐 저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자신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계획하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제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인격과 나은 신앙과 나은 믿음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더 지금보다도 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내가 가식 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될수록 제가 더 가식적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왜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알겠어요. 물론 정말 경건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경건의 모양으로 나오는 모습도 있지만 정말 제가 점점 더 연약해지는, 목사가 경력이 오래되지만 점점 더 예수님 닮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까봐 성경으로 가리고 양복으로 가리고 근엄한 표정으로 가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만큼은 그런 모습들, 그런 가면들 다 벗어던지고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정말 내추럴한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서만큼은 그런 모습 다 가면 쓰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됩니까? 어디서요? 교회에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연약한 모습 굳이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편하게 있어야죠. 그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어야죠. 아유 뭐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아유 목사님은 왜 저래. 다 저래요. 우리가 원래 다 저래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훈련했잖아요. 제자 훈련. 오늘날에는요 제자 훈련 보니까요 다 제자 훈련 끝날 때는 막 쫙 가운 입고 학사목 쓰고, 이제는 가운도 점점 더 막 박사 가운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뭐 그 수료증 주는데 뭐 귀하는 뭐 소정의 양식을 아주 철학에 수행했고 뭐 했기에 이에 제자로서의 뭐 수료증을 줍니다 하고 막 사진 찍고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건 뭐예요? 실패입니다. 실패.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게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3년 반의 마지막 제자 훈련의 코스가 뭐였어요?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철저히 무너뜨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너진 제자들의 실패, 그 실패가 제자 훈련의 수료증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막 암송 잘했다 그러고, 막 성경 많이 읽었다 그러고, 뭐 잘했다 그러고, 그런 것으로 제자를 수료시키니까 다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출해낸 오순절을 통과하는 제자, 철저히 실패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성령 앞에 나갔을 때에 참 제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과정을 다 하고 막 잘 수료하고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통과하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 제자를 세워갖고, 어려운 과정 잘 통과한 사람, 힘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 제자로 훈련시켜갖고 교회 전면으로 세워서 일하게 하는, 그거 다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기업에서 하는 거고, 세상 정부에서 하는 거고, 세상의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 방식, 기업의 방식, 마케팅, 비즈니스 다 올리 가져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난 죄도 없는 것처럼, 난 연약함도 없는 것처럼, 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난 신앙생활 이 정도 해왔으니까 나는 아무런 이제는 완전히 성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었겠어요?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은 오늘날에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국률을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률을 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국률이 여길 대상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국률이 여긴다는 게 뭡니까?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나와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고, 다윗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원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다윗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공동체가 세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공동체가 사실은 얼마나 좀 힘들었겠죠. 그죠? 상처가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누가 하나라도 뭐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커피라도 마시러 가면 저 사람이 돈 내겠지 하고 편하게 커피라도 마시고 밥이라도 먹을 거예요. 근데 다 빚진 사람들이니까, 다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디 밥 먹으러 가자고 말도 못하지. 그죠? 또 다 원통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이라도 한번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나를 빗대어 하는 말인가 하고 또 상처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 공동체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도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도요, 주님으로부터 그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용납받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 그대로 또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 구약의 매우 중요한 교회 모델이 도피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도피성이 그럴듯하죠. 그죠? 이름은 도피성이에요. 피난처죠. 근데 도피성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다 살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에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슨 뭐 도롱치다가 걸린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빼앗은, 물론 이제 그게 부지 중에 되어진 일이든지 아니면 또 그게 뭐 어떤 모함으로 되어진 일인지 어쨌든 현행범으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물고 뜯으며 내가 한 명은 죽였는데 두 명은 못 죽여 이러고 그 안에 있었다면 그 도피성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피하여 갔겠냐, 피난처로 삼았겠냐? 그럴 수 없었겠죠. 오히려 도피성이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가 구성원들이 좋아서, 그죠? 교회가 그 멤버들이 훌륭해서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가면 그런, 제가 어제도 그런 어떤 분을 하고 대화하면서 누군가 자기 앞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가면 법률 서비스, 뭐 변호사들도 많아서 법률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회계사들도 있어. 세금 문제 다 걱정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1년 동안 도망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안 갔대요. 물론 교회를 빨리 안 나간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장사, 교회가 팔 수 있는 물건은 딱 하나, 예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교회가 뭐 다른 물건을 내놓고 자꾸 사람들을 오게 합니까? 예수 외에는 당신의 연약한 모습, 세상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부인할 수 없는 당신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 세상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잊지 못하는 그 잘못, 그것까지도 아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에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 품이 교회의 품입니다. 그 품으로 나오십시오. 그게 우리의 전도의 유일한 권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치유받고 회복된 영혼들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께 초청하시길 바라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생각했어요. 이제 천국문 앞에 예수님이 서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갔는데 길이 막 끝도 안 보이는 길이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가냐고. 왜 천국문 안 들어가냐니까 앞에 가보면 안다고. 근데 앞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기도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한 첫순간 천국에 있어.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러면서 너런 얘기하시느라고 한 명씩 들어오게 하신다고 사람이 나름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요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맞아주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늙고 병들고 자기 혼자서는 스스로 삶을 건사할 수 없는, 또는 큰 사고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다 최소한 나이 들어 연수를 다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늙고 힘없잖아요. 그죠?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는 가운데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천국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문에서 맞아주는 사람들이요, 뭐 천사처럼 아름답고 막 영광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보니까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맞아주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 천국문에서 맞아주는 사람들의 모습.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의 평생에 이제 기도 후원자셨는데, 이제 소천하실 때 간증입니다. 어머님 병원에 이제 엉치뼈가 부러지셔서 입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그 폐렴이 오셔서 호흡곤란, 자가호흡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급하게 이제 연락이 와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그 담당 주치의가 어머니를 중환자실로 보내셔서 기계호흡을, 기도 삭간을 해서 기계호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 딸들은 이제 누님하고 여동생은 오빠 그렇게 해야 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순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의사가 그렇게 요구하고 딸들이 막 하니까 제가 자가호흡을 못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로 내려보내는 게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기서 의사의 권유를 부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시는 것을 사인하는 순간 하나님께 제게 주신 찬송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송가 493장의 찬양이었어요. 근데 너무 슬프고 이제 어머니를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사실 그때까지는 건강하셨거든요. 그냥 엉치에 이렇게 뼈가 금이 가갖고 그냥 병원에 그냥 간단하게 입원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폐렴이 오셔서 중환자실로 내려가시면은 그 가운데 죽음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그걸 딱 사인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찬양을 딱 마음속에 울려 퍼져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 그 마음에 딱 직감이 돼요. 근데 이 찬양 가운데 제가 정말 하나님 이 찬양을 제게 주신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요 정말 기도로 사셨던 정말 좋으신 분. 저희 어머님 장례 때 그 모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 똑같은 말 하셨어요. 김정수 권사님 너무 착하셨어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성도들이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기를 착한 권사님. 제가 저희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농담이고요.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셨던 어머니죠. 그리고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도순복음 기도 금식기도원에서 그 응답을 어머님이 먼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받으셨었고요. 하여튼 그리고 평생 저희 기도의 후원자죠. 근데 말년에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사셔서 말년에 치매가 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착하신 분이 치매가 오시면 여러분들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이제 천국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찬양이 있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분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리라.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덧입혀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였는데, 근데 3절 찬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 찬양을 저에게 주는지 알았어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쉴 곳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 영접하실 것. 어머니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며 기도자로 중보자로 사셨던데 말년에 그 마음에 많은 한과 슬픔과 상처 때문에 연로하셔서 치매 기운 가운데 여러가지 참 연약한 모습들 많이 보이셨지만 주님께서 그래서도 연약하여서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큰 품에 안아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셨어요. 저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셨고 찬양이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막 대단한 일 하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나 연약함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한계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주님이 마지막까지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요,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분이 천국 앞에 서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을 서로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다가 우리 주님 앞에 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다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연약하지만 연약하기에 더 사랑하시고 부족하기에 더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곳이 교회여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수록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세상에 정말 주님이 아니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보내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